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 노래로 주를 찬양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소리만 새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 영도 새롭게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마음밭에 심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도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소망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같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디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와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 하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1장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피신해 다니는 그 시작을 알립니다. 그 시작의 처음을 다윗은 지금 어디를 찾아가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 제사장에 가서 이제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고 또 그리고 여기서 뭘 얻냐면 그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칼을 얻습니다. 왜 다윗은 이리로 갔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다윗이 나타나자 아히멜렉이 깜짝 놀라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깜짝 놀랐다는 것은 일단은 부마 아닙니까? 그죠? 왕의 부마예요. 부마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오는데 부마의 행차가 아니에요. 왜 너가 온 줄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부마인데 이렇게 부마가 오는 게 좀 이상하고 급한 게 좀 이상하고 그리고 아히멜렉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사실 여기서는 다윗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지금 밀명을 받고 간다고 거짓말 하는데 어떤 밀명이냐, 뭐냐 묻지 않아요. 왜 그러세요? 알고 있죠. 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어디서 친구들 얘기할 때 너무 호기심으로 꼬치꼬치 묻지 마세요. 큰 코 다쳐요. 이 아히멜렉의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 일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먹을 거 좀 달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21장 3절에 보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셔서 이 떡 5덩이는 일반적인 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이 먹은 떡은 일반적인 떡이 아니라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소에
성소에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고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들어간 입구로 오른쪽에는 진설병이라는 두 줄로 6개씩 쌓인 무교병 떡이 있고 그 건너편에는 뭐가 있냐면 7 금초대가 있는 거예요. 7 금초대는 하나님의 상징을 하고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았던 상징이고 그 앞에 진설병은 12지파를 상징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바쳐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데는 오른쪽이지만 지성소를 입장해서 바라보면 왼쪽에는 뭐가 있냐면 진설병이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금초대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이 힘의 상징이죠. 오른쪽이 권능의 상징이죠. 그래서 안수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안수하면서 손을 엇맞추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요셉이 깜짝 놀라죠. 왜? 므낫세가 장자니까 오른손을 주기 원하잖아요. 오른손이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성소 하나님 쪽에서 본다면 오른쪽엔 누가 있냐면 바로 금초대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상징하는 힘.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바로 연약한 이스라엘 지파가 있는 거예요.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을 성물이라고 그래요. 성물은 아무나 못 먹어요. 성물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이 먹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와, 제사장들은 좋겠다. 우리 레위기 보면 울잖아요. 다친 거 자기가 제사장들은 무지하게 많이 먹네. 그죠? 우리는 먹는 거 좋아하니까 먹는 것만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그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진 건지 아닌 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하나님께서 누굴 주냐면 제사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성소에서 먹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의 제물이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물에서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만약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는 거를 그 제사장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사장이 먹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제물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바꿨어요. 일주일마다. 그때마다 나와서 그건 누가 먹냐면 제사장이 먹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준 이 떡은 진설병이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문제는 이 문제예요. 다윗은 진설병을 먹기 위해 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다윗이 진설병을 먹기 위해 이 아히멜을 간 게 아니죠. 여러분, 떡을 먹기라면 사실 일반 집에 가도 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되잖아요. 배고픔을 멸한다면. 그런데 가서 아히멜렉에게 제사장한테 먹을 걸 달라는 거는 일단은 목적이 떡에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제사장을 만난 게 목적이었지만 거기 가서 시장 가고 배고픈 가운데 있는 떡을 구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떡이 없어서 제사장이 어떤 떡을 주냐면 진설병을 줘요. 보세요. 자, 4절 보세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해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거룩한 떡이에요.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리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에 보통 여인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이 그릇을 성결하지 아니겠나이까 하면서 이때 떡을 주는데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물려낸 떡이 뭐냐면 이런 떡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진설병에 그 성소에 있는 떡을 갖다가 준 게 아니라 안식일이 돼서 어떻게 돼요? 떡이 바뀌었다, 물렸다는 거죠. 내려왔고 새로운 떡을 올리고 이제 성소 밖으로 갖고 온 떡을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으려고 갖고 온 그 떡을 줬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지요? 쑥 들어가고 그래 배고파? 하고 성소에 쑥 들어가서 이렇게 뺀 거 아니에요? 알았죠? 그 떡을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을 떡을 준 거예요. 일단은 왜 진설병을 줬고 왜 진설병을 먹는지는 일단 좀 이따 생각하고 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찾아갔을까를 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찾아갔으면. 제가 여러분 올 때마다 항상 요즘 욕을 물어요. 예수를 믿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궁금한 겁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한번 제가 마커스에서 예화 들었던 것 같아요.
성프란시스코 교황이 왔을 때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다고요.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교회가 크고 자기 교회가 자랑스럽고 자기의 교회 어른들도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자기 교회가 자랑스럽지 않고 자기의 어른들도 자랑스럽지 않대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도 천주교회 교황처럼 저렇게 오면 환호하고 존경받을 어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한탄하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 청년에게 내가 질문한 게 이거예요. 예수를 믿니? 그랬어요. 네. 그럼 너는 어떤 예수를 믿니? 그러니까 예? 너는 어떤 예수를 믿기에 교회가 무너지고 존경하는 어른이 없다 해서 그렇게 실망하니? 너가 바라보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니?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바라보는 예수는 그냥 이 땅에 와서 아이들을 만나라고 잠시 낮아진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모르고 이 땅에 말그루에 기꺼이 오신 나는 그 예수를 믿어. 내가 믿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며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난 그 예수를 믿어. 교회가 무너져도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그 예수가 내 인생에 있기 때문에 믿고, 모든 사람이 무너져도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예수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있어. 너는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기에 그렇게 사람이 존경스럽지 않으면 무너지고 교회가 가면 무너지고 너는 무지하게 어떤 예수를 믿길래 그렇게 무너지니? 어떤 예수를 믿길래 그렇게 날마다 실망스럽니? 어떤 예수를 믿길래 그렇게 우울하니?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뭐가 다르니? 어떤 예수니 너는?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세요? 안 듣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예배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 앞에 현재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나? 나는 진짜 하나님의 크기를 보고 있나? 나는 어째 혹시 헛걸을 바라본 게 아닌가를 고민하며 나와야 되는 건 아닌가요? 오늘 여기 찬양 중에 이 가사가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가사를 어떻게 쓴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말한 거를 기억했다 쓴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일주일 내내 계속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한 게 우리 서목사하고 황목사가 알아요. 지난주 월화수가 저희 코리아 바이블 캠프를 했어요. 사사기 전체로. 태어나서 수많은 캠프와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성경 공부를 제가 해왔어요. 최고로 가기 싫은 그랬어요. 진짜 주일날 밤에 사사기를 갖고 마무리 정리해야 되는데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있잖아요.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월요일날 이제 주일날 밤에 이래야 되는데 거기 우리 성도 하나가 이제 그 다음날 직장에서 그냥 일이 왕창 있는 거예요. 이런데 내가 그 앞에서 나도 목사님은 왜요? 목사님 항상 주일 끝나면 좋아했잖아요. 아니야. 난 내일 발부 캠프하러 저 내려가야 돼. 근데 왜요?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진짜 하기 싫어. 그래갖고 그거를 하기 싫어서 노닥거리다가 저녁 9시가 되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고 밤 11시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막 정리하고 중심 잡고 탁 하고 내려가면서 그 다음날 월요일에 내려가면서 우리 아내한테 갔다 올게. 하고 나가면서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월요일날 바이블 캠프하고 집회하고 들어와서 우리 서목사한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이 또한 지나가리를 아주 입에 배고 살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차려오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요? 제가 지금 오른쪽 무릎이 관절염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계속 앉아서 하잖아요. 모든 집회를 앉아서 해요.
왼쪽에 하중을 받다 보니까 왼쪽 인대까지 나가서 두 다리가 쩔뚝거려서 지팡이를 짚고 다녀요. 허리도 아파오기 시작해요. 균형이 틀어지니까 허리도 아프고 왼쪽 무릎은 잉그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왼쪽은 냉찜질하고 오른쪽은 냉찜질하고 왼쪽은 온찜질하고 이쪽은 전기치료하고 이쪽은 충격파를 하고, 내가 이거 인조인간인가? 누워서 막 하고 막 다다다다 하고 막 이거 지지지 하는데, 뭐 인조인간 뭐 고치는가 내가 이거. 오늘 오전에도 그러고 왔어요. 내일도 천안 가서 집회를 해야 돼요.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오늘 같은 날 치면 얼마나 좋아요. 녹음 집회예요. 하필이면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신앙의 생활이 그렇게 감격적이고 기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게 신앙의 생활이라고 착각하세요? 누가 못해요, 그 신앙생활을?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이라고 그래요. 신앙의 길은 순종의 길이래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건강하고 다 주면 누가 그걸 안 믿겠고 누가 순종 못하겠어요?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그게 뭘 믿음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그따위 것은. 순종이 뭔지 아세요? 이해하지 못한 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눈은 두렵고 떨리는 길을 하나님이 가래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과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갈 수 없어요. 거기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서 믿음이 필요한 거고, 주님의 방법만 의지해서 순종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소망이라는 게 꺾여봐야 진정한 신앙이라는 게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다윗이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머릿속에 평생 남는 게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프리카에 가고 뛰어가서 돌을 던졌는데 사자가 맞아 죽었어. 여러분 평생 가지 않겠어요? 야이씨, 내가 사자를 죽였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이 하겠냐고요. 평생 가는 거죠. 골리앗을 죽였다. 물론 하나님이 썼죠. 만군의 여름 이름으로 갔죠. 던졌죠. 성공했죠. 만약 다윗이 이걸로 신앙을 배웠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 돌만 던지면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볼링을 배울 때 한때 에버러지가 200이 넘었어요. 뭘 그런 걸 가지시고. 예. 5게임을 쳤는데, 248, 239, 222, 201, 199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잘 치는 거죠. 잘 치는 거죠. 볼링장 딱 가서 어떤 남자애가 여자를 막 가르치는데 내가 옆에 치고 있으면 조용해져요, 그냥. 입이 볼링이 아니잖아요. 옆에는 조용히 팍팍팍 스트라이크가 7개만 나오는데 어쩌겠어요. 3개까지는 봐요. 4개는 가만히 있어요. 5개는 집 쳐다보지 줄 알아요. 6개부터는 짜증내요. 저 새끼 어떻게 왜 이렇게 계속 치는 거야, 이렇게. 와요. 못 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248 같은 이 점수를 머리에 기억하면 그 다음 게임이 점수가 날아가요. 환상해졌는다는 거지. 폼이 틀어져요. 힘이 들어가요. 잘 치는 사람과 못 치는 사람의 특징. 못 치는 사람은 스트라이크 몇 개에 흥분해서 그거 치려다가 망하고, 그래서 어쩌다 들어가는 스트라이크만 가슴에 품고 다닌다. 못 치는 사람의 특징, 어쩌다 200 넘으면 사진에 찍어 놓는다. 야, 나 200 넘었어. 이해가 돼요? 잘 치는 사람의 특징, 앞에 거를 잊어버린다. 폼과 자세를 그대로 유지한다. 폼과 자세. 앞에 게임은 잊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게임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굴리는 것. 그게 자세고 태도다. 신앙이 똑같아요.
어쩌다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쩌다 한번 하나님께 나가고, 어쩌다 한번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고, 어쩌다 역사를 본 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내 고백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내 고백 속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내려놓고 여전히 오늘 내가 주어진 길을 가는 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낮춰보면 아는 거죠. 다윗은 지금 골리앗에 대한 환상이 깨져야 돼요. 그는 이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워야 돼요. 골리앗을 이긴 하나님이 아니라 끔찍한 고난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끌어가는 죽을 것 같은 그 속에, 미칠 것 같은 그 속에 그걸 여전히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언제든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대단한 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의 대단한 점을 골리앗을 친 걸로 보면 안 돼요. 저는 다윗의 대단한 점은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 오늘 21장에 난 여기가 다윗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지금 다윗은 이전에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이 다 끊겼어요. 요나단을 만났는데 요나단도 못 도와줘요. 선지자를 만났는데 선지자 무리도 쫓아와서 도망가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요 밑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미친 짓을 해요. 다윗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마지막을 다윗은 어디로 갔냐면 아히멜렉에 찾아갔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지금 배고파서 떡을 달래지만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난 것은 배고픔을 넘어선 거예요. 넘어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이렇게 풀어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4절. 안식일 논쟁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 하면서 이 말씀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 3절에 그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는 어떤 거냐면 단순히 육체적인 굶주림으로 배고픔을 넘어서서 심적, 영적인 갈망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영적인 갈망을. 다윗은 지금 굶주렸어요. 시장이에요.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적으로도. 왜? 그는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요나단도 안 되고 선지자도 안 되고 이 나라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좀 있으면 블레셋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곳에 그가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아히멜렉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뛰어온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먹을 걸 다 채우면서 먹을 수 있죠. 그 진설병 12개 아이들과 있어도 그 음식 못 구할 것 같아요?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데가 아니라 일단 와서 뭐라냐면 밀명을 받다 거짓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단 먹을 걸 좀 달라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먹은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무기가 있냐고 물어봐요. 물론 무기가 있으면 하겠지만 여러분 제사장이 왜 무기를 갖고 있겠어요? 그렇지요? 목사가 몽둥이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목사는 성경책을 갖고 다녀야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좋은 무기 있어요? 이러면 곤란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상징으로. 칼이 없다고 할 때 그가 뭘 원하냐면 골리앗의 칼이 있지 않습니까? 물어봐요. 여기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8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져오지 못하겠다 하니 말이 안 되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아무리 급해도. 그지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러는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라고 말하지만 히브리 성경은 어떻게 나오냐면 보자기에 쌓여 그 다음에 힘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봐라 에봇 뒤에 있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봐라 힘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때, 성경의 큰 반전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꼭 봐야 된 어떤 강조가 될 때 쓰는 단어가 힘내예요. 어떤 때는 왜 힘내라고 그래요? 그런데 봐라. 감탄사예요. 맘마미아처럼, 어머나처럼. 봐라.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도망가면서 베대에서 돌베기를 베고 자는데 꿈을 꾸는데 하늘이 보이고 사닥다리를 내리고 여기에 본즉 이런 단어 나와요. 본죽이 아니라 본즉. 예? 3번이나 나와요. 왜 힘내요? 봐라.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야곱에게. 봐라 그래요. 창세기 28장에 에서가 자기의 며느리, 자기의 아내가 이삭과 리브가에 잘 못하는 걸 본즉 나와요. 거기도 그 단어는 왜 힘내가 아니라 다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예요. 인간의 눈으로 주목하는 것. 여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하나님이 봐라 이거예요. 뭐가 있어요 여기에요? 골리앗이 칼이 있다. 그 칼을 주셔서 그래요. 어쩌면 이걸 생각했지 모르겠어요. 왜? 골리앗의 칼은 다윗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운 유일한 상징이 되는 물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가 여기를 도망갈 때 그에게 어쩌면 무기도 필요했고 그 무기가 일반적인 무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켰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했던 그걸 붙잡고 싶은 것이 어쩌면 다윗의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보러 갔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고 그 영적 갈망 속에 마지막 하나님을 보기 원했고 하나님이 소년인 나를 날 때부터 자라면서 용사인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쳤고 끌어갔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가 어떤 길을 갈지 모르겠지만 그 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갈망을 갖고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준비한 줄 아세요 여러분? 뭘 준비한 줄 아세요? 여기 보면요 6절 보세요. 세상에 그 거룩한 떡을 주셨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러낸 떡밖에 없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6쪽에 떡은 물러낸 떡밖에 없고 칼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딱 그것만 놔두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끔찍한 연단 가운데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편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다윗 편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도망가는 길과 연단을 하나님은 놔둬요. 다윗의 마음에 10년까지 가난해져도 하나님은 놔둬요. 하나님을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위로한 줄 아세요? 일반 떡이 있으면 일반 떡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냐면 거룩한 떡을 주는 거예요. 순결한 떡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자에게 일반 떡이 아니라 거룩한 떡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을 되도록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길을 앞서갈 것이고 골리앗을 죽인 것처럼 고난 가운데도 너와 함께 있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레위기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떤 건지? 레위기 24장 보세요. 레위기 24장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5절부터 8절, 9절까지 볼게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12개를 굽되 각 덩어리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린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교회다. 지극히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다. 거룩은 하나님께 가까운 거니까 아론과 그 제사에 돌려라. 그런데 진설병은 뭘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설병이 거기에 계속 비치어댔다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8절 보세요. 8절. 이게 순결한 상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상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8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진설병이 그 안에 있는 한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 그걸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진설병을
핍박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윗에게 내가 영원히 너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은혜가 됐을 거예요. 그 도망가는 다윗에게. 좀 있으면 이제 블레셋의 미친 짓을 한 그 다윗에게는 그 심적인 갈망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됐을 거예요. 은혜가. 어떤 예수를 믿냐고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저는 신앙을 이렇게 배웠어요. 저는 신앙을 감정과 느낌으로 살지 않는 것. 이번 주에 저는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제 입의 고백이에요. 오늘 끝나면 또 고백할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일 또 천안 갈 때 고백할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해가 되세요? 제 두 무릎에는 다 뭐죠? 이거 보호대가 꽉 붙잡고 있어요. 여기 지팡이 짚고 못 올라왔어요. 이거를 또 오래 보호대를 하면 여기 묶인 거지 두드러기가 나요. 냉찜질을 하면 저는 한냉성 알레르기가 있어서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요. 두드러기 나면 다시 냉찜질을 띄워야 돼요. 관절을 위해서는 붙여야 되고 피부를 위해서는 띄워야 돼요. 올라오면 무릎 보호대를 해야 되고 두드러기 하니까 띄워야 돼요. 붙여야 돼요. 띄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관절염 약을 먹으면 알러지 때문에 피부가 두드러기가 나요. 안 먹으면 관절염이 약을 먹을까요? 말까요?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간지러우면 띄고 아프면 붙여요. 근데 한 가지 알아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남는 게 하나 있다. 남는 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쫓았던 내 믿음의 걸음은 남아있을 것이다. 감정과 느낌으로 하지 않는다. 심령이 무너지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쩔뚝거려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한 걸음은 내 인생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냥 걸어가기로 했어요.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내려가기 직전까지요, 인상 팍 쓰고 가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냈나 봅니다 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막 설교해요. 그리고 내려가서 또 올라올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윗을 위로했지만 다윗이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이 피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고 했지만 그것을 다윗을 편한 길로 인도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걸 가야만이 하나님을 배워요. 그걸 가야만이 신앙을 배워요. 신앙은 낮아지고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되심이 정확히 드러나요. 여러분이 있다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없다 할 때 그때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힘을 잃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있는 만큼 하나님은 작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갔어요. 눈물로 걸어갔어요. 갈망에도 걸어갔어요. 아셨어요? 마커스 예배 올 때 다윗 같은 마음으로 오세요. 다윗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보기 위해 왔습니다. 가정에 갈 때 다윗 같은 마음으로 가세요. 하나님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거기에 내 심령이 무너져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가세요. 직장을 그런 마음으로 가고요. 피하지 말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소망했듯이 주님,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나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대단한 일을 못해도 적어도 제가 한 가지는 약속합니다. 내가 걸어간 한 걸음 한 걸음의 흔적은 주님을 바라본 길이요, 주님을 갈망한 길이요, 주님을 사랑한 길이요, 주님 앞에 눈물이 있는 길, 그 길만은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다윗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시간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해하지 못한 길을 인도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두려운 길로 인도해도 예수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힘들고 심정이 무너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하나님 없다고 떠난 자가 아니라 그래도 여호와 앞에 나와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한 발짝도 주님 앞에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목소리로만 주를 자랑하고 찬양한다고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우리 인생을 보낸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를 갈망하며 사랑하며 믿음의 한 발짝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주님만을 갈망하게, 주님만을 사랑하게, 나의 삶의 흔적이, 나의 삶의 믿음의 한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를 하나님